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0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심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찬송가 2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는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구호열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나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확인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계속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서로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축복하시고요. 떨어져 있지만 멀리 한국에 또 이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가정, 사업장,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안주재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유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녀들을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시려 계획하시고 도구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구제와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예안교회가 되어 구원과 전도에 힘쓰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시어 언제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향기가 이 현지인들에게 흘러가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잘못된 종교에 빠져있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한숨만 깊어가는 인간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간염자와 희생자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누구를 만나든 간염의 우려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자라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세상을 누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이준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듣는 이들의 심령 깊이 뿌려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하는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세상의 팬데믹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환자가 6,000명씩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 해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정원도 있고 규정도 있는데 지금 예안교회는 대부분 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코타키나바루에 남아 계신 분들은 다 나오셔도 정원에 문제가 없고요. 또 백신을 다 맞으셨기 때문에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이라서 학생들도 다 맞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소독을 하고 또 방역에 충실히 임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부터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남아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가도 되는 건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늘길도 이제 열렸죠. 그래서 이제 비자가 있으신 세컨홈 비자가 있으신 분들은 돌아오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KL로 통해서 사부하러 오셔야 되지만 비자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께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방역비라고 그래가지고요. 돈을 2,400링깃인가 그렇게 내셨어야 돼요. 근데 그 돈도 이제 방역비도 내지 않아도 된다니까 비행기 항공료만 지불하시면 이제 말레이시아 입국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계신 성도님들은 일 마무리를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다가 계획하셨을 때 말레이시아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렇게 붙여놨는데 결국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이 예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인터넷 예배는 가짜다,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면 한 8주면 성탄절이 오겠죠. 성탄을 또 맞이해서 교회는 저는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드리는 그런 잔치도 좋고 다 좋지만 성탄절은 그래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가 전하는 것이 제일 뜻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주변에 이곳에 어려운 사람들, 또 예전처럼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주님의 탄생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게 1년 넘게 물론 그 중간에 잠깐씩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못 모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1년 반 이상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 몇 가정, 적지 않은 가정이 계속해서 교회에 헌금을 보내시고 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안교회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고요. 한국교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예배를 못 드려서 사라지는 교회는 저는 사실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진 않는데, 결국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재정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헌금하지를 못하고 헌금을 하지 않아서 그 작은 교회들이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라기보다는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 그게 정확할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예배를 못 드려도 성도들이 헌금을 보냈다면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고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서 잘 압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국에 가 계시면서도 또 여기 남아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헌금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물론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쓰여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쓰여지죠. 그런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안교회가 흔들림 없이 잘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일을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그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은 그런 걸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우리 성도님들 힘껏 이웃사랑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간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다 아시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면은 우리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예배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도를 한다, 찬양을 드린다, 설교를 듣는다, 헌금을 한다, 축도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예배는 왜 하는가?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자세를, 예배하는 나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비록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며 내 얼굴을 하나님께 들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앞질러 나가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정에서 드렸던, 교회에 모여서 드렸던, 텔레비를 보면서 예배를 하던,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던 간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건 경배 아니겠어요?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최고로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것은 아니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나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둔 거는 물질인데 그 물질을 내게 오게 해달라고, 나에게 많게 해달라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신을 찾아와서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고요.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방역의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 예배는 가짜다, 대면 예배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근거를 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고 마주 보고 싶고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찬양하고 싶고요. 그래도 우리 남자 성도님이라면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심정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로해야죠. 위로. 너무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고 성도가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떡을 떼고 싶고 목회자와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강하게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인터넷에서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가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외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요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과 사랑. 왜? 성령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말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내가 이쪽에서 있던 저쪽에서 있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다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믿었을 테니까, 성경을 읽고 그렇게 믿었을 테니까 좋아요. 그런데 말을 하는 그 메신저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오와 미움, 갈등을 부추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 대면서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메신저의 마음에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이, 그런 메신저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또 정치와 많이 연관되면서 많은 분들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발 어떠한 편에 서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는 그건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메신저라면 애통함을 가지시고 애통함을 갖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1년 넘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사람들,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원했나요? 가슴 아픈 사람들에게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만나서 예배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드리고 있는가. 예배자라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누가 예배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배하는 거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배를 누가 받느냐는 좀 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죠? 누가 주인공이죠?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좀. 예배 끝나고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아멘 축도 끝나고 또 모여서 하시든지. 왜 예배 시간에 뭐 그렇게 다른 것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이 뭐냐. 엊그저께도 제가 모교 그 선교 대회가 있어서 거기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얘기하고 이게 참여를 했어요. 다 인터넷으로 줌으로 하죠. 근데 이제 일부는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이 안 했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이제 대학교니까 명예 박사학위를 이제 수여하는 거였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회에 공헌한 바가 있고 학교에 공헌한 바가 있으면 명예 박사학위 드릴 수 있죠. 그것 자체를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죠. 단 예배 시간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뭐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 대한 일대기를 그냥 한 10분 동안 영상을 틀어야 되죠. 영상을 틀고 그분의 훌륭하신 면을 막 부각해야 되죠. 예배는 하나님만의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다른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마음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조심스러운 것은 왜 요즘에는 그렇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그렇게 높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것이다, 잘 된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고 뭐 무슨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한 거 다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한 것이다. 우리 총회장이 이렇게 잘해가지고 뭐 애쓰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할 수 있죠. 훌륭한 일을 하셨으면 그렇게 할 수. 예배 시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배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거죠. 예배에도 참 여러 가지 예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공예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성전에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거기서부터 예배가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예배에 모일 수가 없게 되니까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가 나오기 시작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비대면 예배가 좋아서 드린 건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가 좋아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 예배를 활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대면 예배를 대체하려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선택한 예배죠. 그러나 이것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예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예배는 영적 예배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영상이 됐던 교회가 됐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우리의 몸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같이 모여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도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그 예배대로 의미가 있고요. 여기 또 우리의 영적 예배,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예배가 돼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인데, 그 사람이 삶에 있어서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자,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는 예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무교회주의자들. 나는 교회는 싫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지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보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봐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 근데 신앙인은 나 홀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삶을 통해서는 예배하는 자야. 그러나 나는 교회는 거부해.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만 다니면서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삶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못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했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는요,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교회 다니는 건 쉽습니다. 교회는 그냥 친구 따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야. 나는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나는 가끔 헌금도 많이 하는 걸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고 진실되게 믿어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이 예배에는요,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회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봉헌, 예물도 있고 성도의 교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오늘은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성령을 찬양을 부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로 부르는 찬양가들이 대부분 하나님이여 내려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제 아내가 반주를 하는데 왜 이 맨 먼저 부르는 노래는 맨날 이 찬송가 앞쪽에 있는 이 찬양만 부르냐, 뒤에 있는 거 부르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부르는 의미, 또 패송을 부르는 의미, 봉헌송을 부르는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찬양들을 부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너무 구약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성막이나 그 후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짓고 또 그 안에 지성소를 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죠. 그냥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성전에 거한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됐어요? 육신으로 우리 앞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약속대로 누가 오셨죠?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왔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성막에 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육신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에 계시죠? 만유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수님처럼 어디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드릴 때에만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 때 예배 드리는 자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배는 이래요.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셔. 이 제물이 마음에 안 들어. 제사 지내는 사람이 성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내려오셔요. 그러면 제물이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내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가식적으로 예배드린다면, 아니면 몸만 와서 예배드린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만유 가운데 가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제 그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죠.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예배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 나 홀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만 우리가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 저분이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 저분이 말씀을 내로 살아간 고백들, 그걸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했는지 그것을 느끼게 되니까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만 보고 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 보고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다음 주부터 또 몇 가지 얘기하겠지만 그 예배에 나타나는 찬양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 설교도 있고, 이런 기도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 받아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보고 가는 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나누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더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제 삶에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근데 간섭이란 말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건 너무 좋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제대로 된다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많이 실수해요. 실수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하는데 돌이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실수할 것도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달라고 항상 어떤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 홀로 살 때와는 다른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이 있죠. 그 영향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된 삶.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변화가 된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간섭했더니 난 망했어. 저는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내가 망하게 됐어. 이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려고 할 때 뿌리친 거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 자식입니다. 내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에 순종하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간섭하시면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때는 만나가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죠. 이것은 근데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한 특별한 역사들이 기도하면 아무 때나 그냥 막 나타난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랬죠. 새벽 예배 하신 분들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병자들도 있었고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만나가 됐던 홍해가 됐던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건이 됐던 신약에 나오는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든 간에 그건 특별한 사건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두신 목적이. 그런데 오늘날 치유의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기도하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딱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면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냥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된다. 내가 선포하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엔 정말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목자와 사꾼이 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예배 중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결론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었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시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는 거야. 나는 못 느끼겠다는 거야.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시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누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여호와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진정 복된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들을 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찬양 잘 아시지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때 깨닫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 너무나 오래되고 길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속에서도 또 떨어져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또 우리의 헌신이 다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있는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껏 하나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예배자답게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의 날을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는 우리 거룩하시고 사랑 넘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또 세상으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